오늘은 도피성 규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 도피성의 목적이 뭐며 도피성을 6곳에 설치하라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예외 규정이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도피성 규례를 여기서 말씀했는데,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민수기 35장 26절 27절에 보면 도피성을 임의로 나간 자, 도피성에 일단 들어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시 나가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혜택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발적으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가족이 보복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왔는데,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질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범죄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 보호를 받는데 계속 그곳에 있으려니까 답답해가지고 혹은 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도피성에 살짝 나갔어요. 나갔는데 들켰어요. 그 보복자들에게 눈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들이 죽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죽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이 보장되는데 임의로 나가버렸다. 그랬다가 보복자들을 만나서 죽게 됐다. 그러면 자기가 결국은 그 혜택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과거에 예수 믿었다. 나 과거에 세례도 받았다. 나 과거에 직분도 있었다.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 구원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미래에 궁극적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구원을 받고 있는 현재가 중요해.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 이제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향해서 계속 진행형인데 이게 중단돼 버리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민수기 35장 이제 28절에 보면 도피성에 머물 기간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임의로 자기가 기간 단축하고 임의로 나가버리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머물러야 되느냐 하는 도피성에 머물 기간을 여기 28절에 말씀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가 기한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제 지금도 천주교는 보면 그 교황이 죽어야 교체가 되죠. 지난번 한번 특이하게 그 본인이 사임을 청해서 교황이 지금 교황으로 교체됐는데, 그런 예가 거의 드물어요.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에요. 그거와 똑같아요. 대제사장도 종신이에요. 죽어야 대제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 기한이라고 했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는 것으로 하나님 해석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이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죄가 씻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밖에 나가도 이제는 누구도 건들면 안 돼요. 만약에 보복자가 그때 다시 또 그를 죽인다 그러면 보복자가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의 모든 매여져 있던 것은 다 사면이 돼버렸어요. 대제사장은 그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속죄. 히브리서에도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떠안고 죽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졌다. 이게 속죄. 대제사장이 속죄를 다 이루었다. 중보자로서. 바로 여기서 그 예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산하에 있던 죄인들이 죽음으로써 그 죄를 다 사면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에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은 사실은 우리의 죄의 몸을 벗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운 그런 소리를 내고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아프고 괴롭고 배고프고 힘들게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몸의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그 몸으로부터, 저주의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낙원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안식, 그러니까 반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속죄의 원리를 이렇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는, 그래서 자유를 얻는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 속전을 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32절에 그 말씀 했어요. 속전을 계속 내라. 이 말은 뭐냐면 계속 그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죄의 값을 의뢰하는 거예요. 속전을 내므로써. 속전이라는 게 뭐예요? 죄값을 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속전으로 계속 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를 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누구도 죽이면 안 돼,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살인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신명기 19장으로 넘어가면 11절부터 13절에 뭐 얘기하고 있느냐?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살인을 저질렀으면 도피성으로 일단 들어가면 살린다고 그랬죠. 그러나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다. 그러면 고의 범죄라는 판결이 나자마자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누구한테? 보복자에게 줘서 죽여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죽였는데 그 피해자, 죽은 자의 가족들이 보복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줬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바깥으로 그 보복자들에게 인계해버려요. 그러면 죽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둬요. 불의한 거, 악한 거, 부정한 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지로 행동한 거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도 자기 지정의로 결정하고 가는 거고, 지옥도 자기 지정으로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지옥 갈 의지를 가지고 범죄 저지른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피성 들어갔다고 뭐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고 재판할 때까지만 살아있다가 내보내버리고 보복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을 수도 또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은 나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옆에서 꼬여도 내 의지가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죄짓지 않습니다. 하와도 아담도 결국 죄를 진 것은 그들이 완벽하게 그 사탄을 이기지를 못해서 결국 사탄이 꼬이는 말에 넘어간 거죠. 결국 결정은 자기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당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고의적인 자기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힘을 쓰시는데 그 결정이 사람에게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도 사람이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도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해 내려고 해도 도피성을 줬어도 자기가 고의 범죄를 스스로 작정하고 졌으면 혜택 못 받는다는 거.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를 항상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